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같이 너 옆에 사람과 같이 즐겁게 한번 나눠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밖에 못합니다. 오늘로 이 인사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어떤 날보다도 기뻐해야 될 날.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또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캐롤들을 들으면서 성탄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평소에는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아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깜깜한 밤에 쏘는 그 별빛들이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고 전나무 숲 사이, 여러분 전나무는 나무 중에서 아주 곧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아주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고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르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할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바르면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의 송가 그리고 빛을 발하는 꼬마 촛불을 장식을 달았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그 추리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이쁘다 보지 마시고 초라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아름답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에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10절에 세 가지 칭호로 나옵니다. 하나는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자, 예수님의 칭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칭호를 이렇게 들으면서 탄생한 아기 예수에 대한 이 칭호, 즉 아기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에
이론으로, 세상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잉태를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히면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위에 누워있는 악인만이 표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오신 표적이 뭐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동물이 있는 그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누가 내 대신 죽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번 감사하고 말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세상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류를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 뜻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러 왔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 없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아기 천사들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천사들이 찬송을 하죠. 아기 예수에 대하여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는 하늘의 별들도 바삐바삐 움직였습니다. 천사들도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장의 부분을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과연 왕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들도 있고 이방 여인들도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볼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 용서하는데 이것만은 용서를 못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의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막이 가로막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뒤에서 계속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잘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목자들이 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들은 들었을 때 표적이 뭐라고 했죠? 구 위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했습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목자들의 행동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아주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위에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하여 천사가 말한 사실을 믿고 가서 아기를 만나고 그리고 아기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빨리 가서 자,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은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전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표적이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이, 구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주로 오신 그분이 너무도 초라한 마구간에 그 구유에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순수함이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니, 왕이라면서 구주라면서 하찮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겸허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를 보고 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본래 성탄절에는 어느 날보다 사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칸탄타라고 그러죠. 성탄절 칸탄타를 성가대가 준비를 합니다. 보통 때는 한 곡 두 곡 하면 그날은 한 10곡 정도 합니다. 음악회예요. 찬양 축제입니다. 설교는 다른 데보다 조금 짧게 하고. 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목자들이 한 행동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찬송하며 돌아갔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주님이 나신 그 장소가 비천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수역된 노회 시차례가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른 노회에서 우리 노회로 이전하면서 우리 시차례에 들어오는 목사님의 몇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지난번에 우리 가을 노회 이후 시차례에서 우리 시차례 수련회 그리고 단합대회를 제주도에서 3박 4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 사정과 목사님의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사랑교회를 가봤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고 우리 사모님도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시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왕으로 오신 것이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랐고,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요, 그렇게 저는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목회를 했고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현재가 어땠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너는 목사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목사같이 되라고 연단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 왜 벌써 재작년에 우리 여기 김홍일 성도, 저희 아들이죠. 아들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판자촌이 있습니다. 판자촌. 무호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 다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잘 못 찾아오니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 네온 십자가를 좀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같이. 저는 거길 가면서, 여기 여러분이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1970년도의 상황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은 모릅니다. 판자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집인가 할 정도로 무슨 양계장 같은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집을 가기 위해서는 비포장이 또 나오는 겁니다. 꾸불꾸불 갑니다. 차를 세워놓고 골목 좁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문을 하나 딱 열어줍니다. 목사님, 여기가 교회입니다. 방 2칸인데 한 칸은 생활하고 한 칸은 예배실로 쓰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김홍일 성도와 십자가를 저는 다는 듯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잘 달아주니까 만족해 하시고 사모님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아직도 예전 찬송가와 예전 성경을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모아놓은 그런 성경과 찬송가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금도 명동이나 많은 거리에 십자가를 짐이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것을 실제로 써붙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전도 목사는 전도 목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의 겸허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구유의 표적, 이 구유의 표적을 보고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은 이 목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서는 반드시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찬송하며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목소리가 조금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믿습니까? 찬송이 이렇게 영적인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캐롤송을 많은 사람이 부릅니다. 성탄에 대한 많은 노래 부릅니다. 누가 부른 노래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영으로 기도하고요,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좀 못해도, 소리가 좀 부족해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찬송하면서, 내가 찬송하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고 내가 기도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 육신의 잘못된 행실을 다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중에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도나무 영상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선교회 단체에 파트가 있는데 저한테 찬양 파트의 담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그 포도나무 영상 선교회 그 대표 실방을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작곡가로 게스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는 거기 회장 목사님과 저와 토크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제가 대답해주고 찬양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모님이랑 갔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소개하고 빠지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그 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만든 작곡했던 곡들이 대부분 성경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곡 중에 저희 큰 딸이 생일이 1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제가 만든 곡이 있어요. 생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거야?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라 그래서 그거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큰딸에게는 여호수아 1장 9절로. 그리고 그날 순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우리 김려 목사님 아내 되는 우리 김혜진 사모님이 소리를 소리치는 거야. 나는 왜 안 해주냐고. 나는 딸이 왜 아니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딸한테는 작곡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을 하나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헌금송을 그걸 부를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부분 하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계된 용어,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오늘 제가 헌금송으로 대신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뭐 특별하게 많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목사님 나도 이 말씀이 좋은데 이 말씀으로 곡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성탄절에 제 마음을 좀 열고 시간도 저 여유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로 오늘 아마 우리가 바로 설교 전에 찬송 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들의 말씀을 제가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복음 찬양을 만드셨군요 그래요. 복음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찬양. 그래서 요즘에 CCN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복음 찬양이라는 그게 새로운 맥락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러한 단어가 조금씩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쓰고 정말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더 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이 준하신 소식을 들은 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습니다. 이 찬송 마지막 절을 불러보면은 이게 천국이구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38장을 성탄절이지만은 이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몰래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하신 소식을 들은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기쁨의 소식을 즉시 가서 전하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잃지 않도록 찬송하며 사는, 영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용서하면서 정말 내가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독소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하시며 이제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나갈 길 인도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나갈 길을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람들로 주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소망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크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